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장애 하나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육체적 장애이든 아니면 성격 장애이든 아니면 사회적 장애이든 남이 알지 못하는 장애 하나씩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100%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정상인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게 더 옳은 표현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에게 다 작은 질병 하나 있고 또 핸디캡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장애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이제 치부하고 내가 이런 장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변명거리로 삼는다면 정말 그 사람은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육체적 장애가 되었든 그것이 어떤 심리적 장애가 되었든 성격적 장애가 되었든 사회적 장애가 되었든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도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냥 다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여러분 시각장애인 있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에서 그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 하면서 좀 낮춰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높여 부른 것이죠. 그 시각장애인의 이 간절함,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소망,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난한 심령이죠. 이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나라를 받드는 자,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겸손함, 또 영적인 심령의 가난함, 이런 것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린아이가 바로 어제 본문에서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장애가 이제 겹장애입니다. 단지 어떤 육체적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장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을 만나기에 좀 부적합한 사람, 좀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여겨졌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제 이 성경 동화에서 많이 만났던 친구입니다.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제 어제 본문에서 시각장애인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리고로 들어가는 어떤 길가에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 여기는 여리고 성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 세무소장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장은 단지 하위급 공무원의 세리가 아니라 세리들을 전체 통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 직책에 있는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마의 어떤 그 로마가 세운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의 앞잡이이지만 로마의 어떤 공직 사회에서는 그 유대 사회에서 결코 낮은 직급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직급이에요. 그리고 그가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같은 부자라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자 관원과 이 세리장 이제 삭개오의 부자는 좀 다르죠. 부자 관원 같은 경우는 그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 세리장은 민족의 고열을 이제 흡혈귀처럼 빨아먹어서 그렇게 치부하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삭개오가 비록 부자이지만
이런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민족의 어떤 이 고열을 짜서 그것으로 치부한 정말 상종하지 못할 그런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죄인의 대명사가 이제 세리와 죄인들, 또 창기와 죄인들. 그래서 창기와 이제 세리는 같은 동급에 있는 이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이제 죄를 지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종 못할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이지만 그에게는 사회적 장벽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대 사람들과 전혀 친해질 수 없는, 구조적으로 유대 사람들과 식사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비록 부자이지만 이 사회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뿐만 아니라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난장이는 아니지만 키가 너무 작아서 정말 이제 하대를 받았을 수 있고, 또 키가 너무 작아서 이 군중의 틈 속에서 이제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숲에 이제 가로막혀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에게는 이중고가 있었던 겁니다. 이 신체적 장애가 있었고 또 사회적 장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런 이중 장애를 뚫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 이하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제 삭개오는 예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구나 하는 이런 소문들이 많이 돌았고, 또한 지금 바로 직전에 이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그가 눈고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한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정보통이기 때문에 원래 세모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정보통입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예수에 대한 소식을 지금 소문을 통해서, 그 풍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단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으로, 지나가는 행객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보고 싶었던 사람, 내가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 그래서 시각장애인과 이 삭개오의 어떤 특징이 하나 있다면 공통적 특징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사모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할 때 반드시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에 부유함이 있어서 예수 내 안에 오든 말든 이제 운 좋으면 만날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나는 별로 관심이 없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부유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엄청난 돈을 내라, 또는 업적을 이루어라, 네가 어떤 도덕적으로 깨끗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단 하나, 겸비한 마음으로 간절히 좀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어른을 의존하듯이, 아버지를 찾듯이 예수님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들에게 요구하는 딱 하나의 기대입니다. 그것이 만족이 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삭개오는 어제 본문에서처럼 이 시각장애인이 간절히 예수님을 찾듯이 지금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려고 이제 뽕나무까지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인데 이제 한 2m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나름 세무소장입니다. 세리장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 삭개오를 무시했지만 그래도 지금 유대가 다스리는 이 식민지 내에서는 어떤 사회적 체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위신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는 자기의 장애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자존심이라고 하는 큰 걸림돌을 자기 스스로 치워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장애가 있으면은 열등감이 생깁니다. 내가 이런 장애가 있어서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나는 세상에서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그럼 당연히 더 하나님을 앞에 나와야죠. 이 교회는 죄 지은 사람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늘 백성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격이 있는 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자격지심이 되고 또는 자기 자신 안에 어떤 핸디캡, 열등감이 되어서 그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교만입니다. 그거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 내려놓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공동체 나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체면과 위신과 또 나의 어떤 이제 내가 비록 키도 작고 뭐 이제 세리장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목에 힘주기 시작하면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오직 하나 일념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든 다른 사람이 나의 이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런 다른 사람의 이목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런 어떤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의존하는 마음으로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참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이전에 삭개오와 만났다는 그런 어떤 얘기가 없습니다. 일면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제가 삭개오입니다. 먼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누구도 그 지금 삭개오를 소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존재가 삭개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고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사회적 어떤 장애를 가지면서 유대 사회에서 기름과 물처럼 그렇게 들떠서 그냥 이제 제대로 된 인간적 어떤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은 이처럼 예수님을 향해 오픈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간절히 주를 찾는 자에게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예수여 예수여 하고 부르지만 그 많은 무리 속에서 딱 이 돌무화과 나무를 올려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합니다. 초청이지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어떤 예수님의 호의의 초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약점과 또 어떤 핸디캡과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적 어떤 장벽이 있고 또 심리적으로 어떤 피해의식과 그리고 정말 자의식이 있고 이런 걸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잡았던 그런 족쇄였지만은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의 단 한마디의 초청,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처럼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완철아 내려와라. 너의 그 자리를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 앞으로 내려와라 하면 그 음성에 아멘 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것이 자격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은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나의 지위 내려놓고 그냥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급히 내려와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주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자, 무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보십시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은 의로운 채 합니다. 나는 적어도 삭개오만큼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다. 저런 민족 반역자, 민족의 고열을 짜서 자기 치부하는 저런 못된 사람과는 내가 결이 다르지, 질이 다르지. 그러면서 이 삭개오를 무시하고 공격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의로운 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르면 뭐가 다릅니까? 아무리 유대인이 피정복민이고 또 피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삭개오나 유대인이나 지금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들 역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다른 이웃에게 그렇게 비정한 마음을 품었고 또 사기를 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그 사랑의 어떤 삶을 살지 못했던 것 정도의 차이일 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드러난 어떤 이 사회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유대인들도 드러나지 않은 마음속의 장애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자기의 장애들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 동족인 삭개오 하나를 그렇게 정죄하면서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고 높이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삭개오,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일단 재산의 절반을 이제 팝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그러면 여전히 반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절은 이 세리들이 원래 착복하는 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사회에서 이 세리들에게 이제 자기 동족의 어떤 세금을 걷어올 때 어느 정도 재량권으로 더 걷어도 로마 관청에서는 그냥 눈 감았습니다. 제대로 된 세금만 다 상납하면 그 모든 것은 이제 세리들이 알아서 할 몫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장까지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또 나쁜 짓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삭개오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이제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제 한 100만 원의 어떤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게 400만 원을 갚아주겠습니다.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삭개오는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삭개오는 진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입술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회개에 걸맞는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신앙 고백에 걸맞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회개의 행위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책임을 가지고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좇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을 다 인정하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예수를 좇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같은 유대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지은 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같은 동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아니,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 땅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어제 말씀에 의하면 그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간절함, 오늘은 이중고를 갖고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신체적 장애가 있지요. 또 사회적 어떤 장벽, 그 장애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기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던 이 삭개오가 간절히 주님을 찾았을 때에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행위, 회개의 행위를 제대로 했을 때 주님은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사람이 진짜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힙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 그래서 여러분 15장부터 시작된 이 잃어버린 생명 하나를 찾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메시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끝까지 찾지 않습니까?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또 찾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또 찾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 중에 하나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코 그의 양을 잃어버리고 그냥 두 손 털고 됐다 하고 살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요. 우리가 과거에 삭개오였습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비판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 역시도 바리새인들처럼 삭개오를 저주하고 또 정죄하면서 나는 최소한 삭개오와 같은 죄를 지진 않았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 아닙니까? 우리가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심리적 정신적 장애를 안고 있고 또 사회적 장벽 속에 사회적 장애를 또한 안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깊은 어떤 이제 열등감, 또 자기 비하, 자의식,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정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조차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고단하고 힘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 줄을 잡은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을 여러분 무시하고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잡아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주님의 호의이고 초청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내려준 그 동아줄, 튼튼한 동아줄이 있다면 그거 딱 잡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삭개오처럼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정말 진실되게, 경건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좇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삭개오였던 것을 성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장애자였습니다. 우리의 신체적 또 사회적, 심리적, 정신적 장애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피했던,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늘 백성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서 이 땅에서 진실되고 또 책임 있는 거룩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만 놔두시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사 하늘 백성다운 그 귀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늘의 평화, 또 정의, 자유, 생명이 가득 깃들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